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해가 가능한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말 큰 방송이에요. 우리가 일반 하는 방송에서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혹은 또 로봇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이들 프로그램들이나 로봇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우려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봇이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는 세대가 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AI가 발달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는 공상과학에서 이들이 하는 일을 영화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점점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또 기억을 꼭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못할 것이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 애굽에 있어서의 생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다가도 아무리 좋은 삶이라 하더라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우리들만이 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을 이미 특별하게 우리에게 따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나 로봇, 이런 데이터를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바로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남을 통한 신앙의 고백을 절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목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영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적 고백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못 만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전도는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점에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 집중하면서도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들이나 로봇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특별 사명을 우리에게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맡은 이 사명, 전도고 또 전도법에 대해서 이 시대에는 어떠하게 해야 하는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정말 잘 나타냅니다. 첫 번째 전도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를 할 때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릴리로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이 빌립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나를 따르라 하는데 빌립은 놀랍게도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온내에 속에 있고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 소중해졌고 또 그분이 만나자마자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절친이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 또 이러한 것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에는 이제 나는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다시 들은 나다니엘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에게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철학적이거나 성경적, 이론적, 화려한 언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점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에 빌립의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은 빌립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 의심에 대해서 나다니엘에 대해서 빌립은 바로 얼마 전에 그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의 의심을 또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의심에 대해서 빌립은 가장 간단하고 선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선명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적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다니엘, 너도 만나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도 만나기를 정말 원한다라는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중에서 친구들의 관계든 누구의 관계 중에서도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이 주님을 알았기에 또 그리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데려와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초청, 이 한마디의 초청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초청하는 이유의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그날 절친인 나다니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함께 왔어요. 함께 주님 앞에 와서 있는 것으로서 이 빌립은 이제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다니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정말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놀라운 지식 또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도를 하거나 가정에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전도하려는 분이나 다시 신앙을 이렇게 가지게 하기를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떠한 편견을 아예 가지기를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런 간단한 초청이 빌립처럼 이렇게 초청을 하지만은 나다니엘처럼 초청을 부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마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비꼬기도 불평하는 것 같은 나다니엘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된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완고한 부정적인 말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거나 믿음을 갖게 하는 걸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내지 선교라고 해요. 중국 교회사에 보면 내지 선교의 개척자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가 간증이 있어요. 중국에서 처음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비꼬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몇 년이 필요합니까? 의심을 하고 좀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물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램프의 심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타고 언제까지 빛을 발합니까? 언제부터 빛을 발하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리고 불이 붙어 있는 시간까지는 빛을 다 냅니다. 여러분,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형제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타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그 청년을 전도를 하고 나중에는 구원에 이르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거나 또 혹은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도 깊이 낙담하고 낭망해서 있는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될까? 언제 참 성도가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그분을 인도하고 함께 앉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래서 주 앞에 있는 그분이 주 앞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빛으로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만났는데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이 한 이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의 이 말은 추상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논리에 따라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거나 교회를 설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나서 체험하고 이제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이 사건, 주님을 만나서 아는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이 사실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모든 걸 내어놓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내가 이걸 전하면서 한평생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인을 하고 확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이 세대 앞으로 누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이 일을 AI에게 맡기겠습니까?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AI가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만난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복음을 이 프로그램들이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와서 보라. 너도 꼭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사람들이 우리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의 이 전도는 그래서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전한 나다니엘의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의 행동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다니엘이 이 순간에 훌륭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칭찬을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전에 빌립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형편없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역사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부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를 했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신앙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랫동안에 그곳에서 나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지켜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메시아라는 이 말, 나사렛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구약에서 알아왔던 그 사실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자신의 이해나 판단의 한계잖아요. 자신의 자리의 한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빌립이 일단 와보라고 하니까 나오는 이 행동,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유효한 겁니다. 의심하면서도 왔어요. 근데 왔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면 그때마다 교회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신앙은 우선은 의지예요. 신앙이 어떤
신앙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마치 철학적이거나 내가 가진 자신의 신념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듣고 나서 나오는 신앙의 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일단은 여러분의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 갔고 또 나오는 행함이 먼저 있고 그래서 믿음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의심을 하면서 나오는 가까이 오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우리 주님은 나다니엘의 순수함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에는 부정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당황을 했습니다. 황급하게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물으니까 주님은 조용히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모하고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느니라. 너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 나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네가 나를 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안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너를 알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나다니엘이 그만 무릎을 꿇고 굴복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 또 그리고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알아주시는 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에 나다니엘은 생각한 바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의 이 순간에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의 모든 생각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시면 아는 거예요. 이런 깨끗한 신앙의 고백을 그에게는 이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도 그렇고 또 혹은 복음을 전하거나 낭망한 분들을 다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할 때도 여러분 이런 고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의심을 하거나 부정을 하면서도 나오는 것, 그들이 먼저 와서 보라고 하는 와서 보라는 이 작은 초청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이 중요함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에는 모든 순간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의심이 있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거나 나와도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품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있어야 되고 나와서 또 여러분들도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오는 행동 또 나오게 하는 행함
또 행동, 거기에는 바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의 유형이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는 게 좋겠잖아요.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빌립 형입니다. 빌립과 나다니엘 중에서 빌립 형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는 간간히 있습니다. 조금 지역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간간히 이렇게 교회 부근을 지나가시면서 혹은 등산을 가시면서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붉은 교회잖아요. 벽돌의 교회이기 때문에 잠시 구경 삼아 들어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하는 이야기지만은 두 분이 먼 곳에 있는 두 분이 교회를 아예 거의 6, 70명 평생에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치 같은 직장의 동료가 말하는 교회임을 알고 부근을 지나가시다가 그 주일날이었어요. 지나는 길에 자신들이 이렇게 다루는 육류를 교회에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나서 일단 그것을 식당에 드리고 나서는 일단 올라와서 교회 안에를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자고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 두 분은 만났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서 주로서 영접을 했고, 그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소천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소천에 하시는 두 분의 각자의 시간의 텀은 있지만은 두 분의 집사님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시는 그 모습,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는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되는 형이라는 거예요. 빌립 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빌립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또 마음문이 열려 있는 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또 혹은 그들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 혹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 친구들의 거룩하고 좋은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대하는 일을 지체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 즉시 여러분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의외로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분들이 빠르게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빌립 형이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나다니엘 형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현대판 나다니엘 형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직분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을 가진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마디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의 정말 이 짧은 신앙의 초청 때문에 그는 달라졌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것을 무슨 신학적인 논쟁이나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신앙의 진심을 담아가지고 전한 예수님께로의 초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 생생하고 정말 전국적인 간정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 간정도, 또 특별한 분들의 간정도 필요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나누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나누는 그런 관계적 친밀함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편견에 의해서 복음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는요, 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단히 간증하고, 진심으로 와서 보라고 초대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걸 해보십시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전도법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믿는 신앙을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에 나다니엘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나 나다니엘이 지금 한 이 말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비냥거리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그 자신을 누르고 있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나다니엘에 가지는 편견, 회의적인 이 태도에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come and see.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짧게 말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거는요, 직접 어떤 소문이나 개인적인 편견, 신학적인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피하고 직접 와서 예수님의 만남을 경험하라는 짧지만은 자신의 신앙, 또 친구로서 신앙적 진심이 담긴 초대법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인도하여 오는 그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아시고 깊이 살피셨고 오는 그를 또 나다니엘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이분들 속에 나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그동안에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외적인 것만을 평가하고 강조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경건하면서도 지쳐 있어요. 세상 속에서 지친 그들을 주님은 이미 깊이 살피고 계시고 또 나오는 그들을 이미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눈, 은혜의 말씀, 그 앞에서 나다니엘처럼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오시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여러분은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그들, 여러분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님이든지 이웃의 완고한 분들이든지 누구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깊은 곳에서 그동안에 자리 잡은 영적인 갈망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모습을 인정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 또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빌립같이, 한 사람은 나다니엘을 불러주셔가지고 주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 시대에 특별하게 소명을 주셨고,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우리 주변에 빌립 같은 분도 있고 나다니엘 같은 분들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는 삶,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